그 멘토링의 기원은 뭐라고 쓰셨어요? 멘토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다. 그 다음에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은 멘티와 멘토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우리가 그 가진 자원을 가지고 멘토링을 해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멘토링을 왜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멘토링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양육하는 보람이 있다. 그 다음에 국내 회사는 신입사원을 조기 전력화할 수 있다. 뭐 교회는 새신자 정착, 또 사명 감당을 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회가 아니고 국외 회사는, 외국인 회사는 어때요? 이직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직률을 낮출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교회는 신자들이 떠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멘토링을 통해 1대1의 고민을 해결하고 또 정보, 또 도움, 또 팁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리더의 무슨 능력이죠?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무슨 개발? 경력 개발. 리더십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 그랬습니다. 유종의 미. 그 다음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공 방정식을 설계할 수 있다. 멘토가 어떻게 성공했나 그걸 벤치마킹해서 나도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꿈을 이룰 수 있다. 나의 꿈이 생기고 또 열정이 생기고, 그래서 멘토링을 통해서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스티브 잡스의 롤모델은 하이데거와 아인슈타인인데, 이들의 전략을 배우고 뭘 한 거라고요? 모방에서도 그렇게 훌륭한 그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거인, 멘토의 무엇 위에 올라서라? 어깨 위에 올라서라 그랬죠. 나의 멘토의 어깨 위에 올라서. 히브리서에도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허다한 많은 증인들을 주셨다.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증인들을 우리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런 멘토들을 많이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읽는 것이 바로 나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뭘 읽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형성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꿈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좌우한다. 능력은 꿈에 맞춰서 성장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꿈을 이루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자원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고, 또 많은 멘토들을 통해서 주셨고, 또 교회 안에 이런 많은 자원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동산 공동체를 통해서 이 자원들을 발견하고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오후에 이제 2과는 인생 멘토를 찾는 열정. 인생 멘토를 찾는 열정. 제가 오전에도 그 질문했죠. 나의 인생에 멘토가 있습니까? 멘토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멘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 인생의 멘토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가를
오전에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의 인생에서 멘토를 만들고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칠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멘토를 어떻게 개발하는가? 우리가 멘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인생 멘토의 모습이 있죠. 우리가 보통 멘토를 통해서 뭘 배우나요? 이 가치관을 배우죠. 가치관. 가치관. 참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것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가치관은 그 나라의 문화, 특히 이 종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들이 참 많죠. 제가 지난달에 파키스탄에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에 저희 중국 선교사들을 교회에서 이제 내보내게 돼서 그쪽에 있는 세 가정과 같이 멘토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파키스탄에 가니까 이분들의 가치관은 이슬람적인 가치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어떤 한 건전한 인격체로 보지 않죠. 어떤 재산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요즘 이란에서도 그 히잡 사건 때문에 여자들이 히잡 그거 써야 되느냐 막 히잡을 태우고 또 정권 퇴진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이제 여자들은 몸을 가려야 되고 또 운전한다든지 또 뭐 학교에서 교육을 배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제재가 되고 심지어는 백화점을 가는데도 여자 혼자 못 가요. 남편이나 아들이나 데려가요. 갓난아이 어린아이 아들이라도 괜찮아요. 그 아들을 데리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이 여자들이 백화점을 혼자 못 가는 나라도 있어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참 제가 갔는데 그 파키스탄 하면 그 빌라덴이 그 사살된 것이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대부분 이제 막 그 이렇게 수염 기르고 그 우리가 IS나 탈레반들 이렇게 보면 수염 기르고 그 하얀 그 옷 입고 통옷 입고 머리에 두건 쓰고 그런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 막 보이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휴게소에서 서 있는데 한 차에 5명의 그런 남자들이 이렇게 수염 달린 사람들이 딱 내려가지고 날 보더니 사진 찍자는 거예요. 외국인을 처음 보나 봐요. 저는 무서워 죽겠는데 이 사람들은 저 외국인을 처음 보는 거니까 좀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사진을 찍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는 곳마다 이렇게 사진 찍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을 몇 번 찍혔습니다만은 근데 참 그 이분들의 삶의 방식이라든지 또 사람을 대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희와 다른 특히 여자에 대한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른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제 그분들 사진 찍어달라고 하고 같이 또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또 예전에는 조금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경계하고 조금 그런 의식이 저에게 있었는데 이번에 파키스탄 방문하면서 참 사람들이 그래도 참 인간미가 있고 참 순수한 면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 외국인 좀 봤다고 막 사진 같이 찍자고 하고 이렇게 등치 이만한 사람 막 수염이 이런 사람들이 사진 찍자고 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야, 선교라고 하는 거는 가봐야 되고 이렇게 자꾸 만나고 하면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가치관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마치 그 빙산 있잖아요. 빙산에 이렇게 바깥에 보이는 것은 이 부분이지만 사실은 그 밑부분에 뭐가 있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람의 가치관 이게 가치관이 잘
잘 돼 있으면 이 사람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멘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가치관, 그뿐만 아니라 어떤 과정이죠. 이 과정을 배우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냥 뭐로 가도 뭐 서울만 간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이렇게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가치관과 함께 이 과정이 바라야 되죠. 과정이 잘못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들, 이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해나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멘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구체적인 스킬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기술을 멘토를 통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멘토의 인생의 모습이죠. 이제 산무가 있죠. 어떤 사람은 자아가 없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잘 몰라. 특히 중3? 또 고3이 돼서도 이제 대학을 선택해야 되는데 뭘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적성검사도 이렇게 멘토가 좀 해주고 너는 뭘 잘하고 또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이렇게 좀 잘 알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고 따라하여 다른 사람들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해주는 것. 그런 무자의 멘티들에게 이 멘토가 그런 어떤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어떤 사람들은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내면의 꿈을 꿀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나는 또 환경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에게 지지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아까 동영상을 보셨듯이 그 농구 코치처럼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잠깐 도와준 건데 그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능력의 사람들에게 멘토가 지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무경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경험을 해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사실은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기는 하는 게 좋죠. 운동 같은 것도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그 다음에 여행도 이것도 저것도 가보게 하고, 또 좋은 학교가 있으면 또 학교도 가보게 하고, 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소개해주고, 이런 것들이 어떤 부모나 멘토의 역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멘토를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매력 있는 사람을 만나야죠.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매료를 가져라. 매력. 그것이 어떤 면에서 이제 멘토가 가져야 될 자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멘티가 멘토를 찾을 때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 또 멘토가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완벽하게 다 갖춘 사람은 없어요. 우리 안병채 목사님이라도 부족한 게 있다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부족한 게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한 가지는 잘하는 게 있어.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죠. 그렇죠? 여러분 잘하는 게 뭐예요?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잖아요. 한 가지 잘하는 거 있으면 그 사람이 멘토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변에 멘토
멘토를 찾는데 다 잘하는 사람 찾으려고 하면 어려워요. 근데 내가 못하는 거 한 가지 잘하는 거 있는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죠? 여러분 가운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믿음이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또 이거를 내가 해달라고 그러면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본래 적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멘토링 수업 받은 사람들은 소극적인 사람도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멘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아마 다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멘토링 교육을 하고 멘토링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저는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멘토링 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 이렇게 해보았는데 이게 안 돼요. 제 주변에 그렇게 하면 멘토링 해주고 싶어요. 멕시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멘토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멘토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요청했을 때 해주고 싶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꼭 필요한데 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뭘 해주겠다. 저도 이번에 이제 그 파키스탄에 가가지고 중국 선교사님들을 여러 번 만났고 또 한국 선교사님들도 만났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초임 선교사들이고 시니어 선교사로서 제가 보이는 게 참 많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그 시절에 이런 문화적인 갈등, 이렇게 언어를 배울 때 이렇게 힘들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나눌 수 있었는데, 제가 조금 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좀 나눴어요. 적극적으로. 근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 멘토를 찾을 때 고려해야 될 것은 나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봐야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 멘토링 하기가 참 쉽죠. 다 어떤 성서적인 가치관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멘토링 하기가 좋고 멘토 찾기도 쉽고 멘티 찾기도 쉽습니다. 이 가치관이 같아야 돼요. 뭐 유명하기는 한데 좋기는 한데 너무 가치관이 다르면 좀 다르죠. 뭐 예를 들어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뭐 멘토를 찾을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딱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탁월한데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돈을 벌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참 멘토로 삼기가 좀 쉽지 않죠. 어렵죠. 그래서 가치관이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어떤 탁월한 성과가 있는가, 나보다 잘하는 그런 어떤 성과가 있는가, 그 다음에 나와 장점이 비슷한가, 나와 직면한 상황이 비슷한가.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도 멘토링 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스타, 이 사람들 멘토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얼마나 바빠요 그 사람들. 멘토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좀 상황이 비슷한 사람, 또 나의 약점을 메꿔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인생 멘토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생 멘토의 선택 기준이 있는데, 첫째는 나에게 지속적인 자극을 주는가, 이런 멘토를 찾아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멘토가 되어도 멘티에게 이렇게 지속적인 자극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만나서 지속적인 자극을 주고 또 과정을 가르쳐주고 과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의 꿈과 가치를 메꿔줄 수가 있는가, 나의 부족한 거, 내가 소망하는 거, 이것을 메꿔줄 수 있는 멘토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멘토의 선택 기준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이 인생 멘토의 종류에 오늘 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정신적, 종교적인 그 멘토예요. 뭐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멘토는 크리스찬 안에서는 뭐 목사님이 좋죠. 근데 꼭 목사님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또 목사님 또 바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꼭 멘토는 없어도 기억에 남는 멘트는 있잖아요. 어떤 멘트가 있을까요? 뭐 책도 좋고 사람도 좋고 나 이런 게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쳐서 하는 멘토가 뭐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30번이었어요. 저희 반 학생이 60명이었는데 하루는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다가 너 어제 지각했네? 그러는 거예요. 저 지각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다시 출석 들어와. 30번 네가 아니고 31번이 했구나. 이거 잘못 체크됐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멘트를 하신 줄 아세요? 너는 지각할 애가 아니지. 와, 여러분 고등학교 때 한 말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너는 지각할 애가 아니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를 잘 본 거예요. 착한 학생, 지각하거나 결석하지 않은 학생. 뭐 보통 저는 3년 개근하고 뭐 그랬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멘토는 없어도 멘트를 기억하면서 삶을 잘 살 수 있어요. 제가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GMTC라고 하는 이제 선교 훈련 기관에서 6개월 동안 이제 공동체 선교 훈련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 이태용 박사님이라고 하는 이 원장님이 하신 멘트 중에 이제 선교사로 다 나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면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교회 개척이 선교의 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개척이 아주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았고 또 제 소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교인들의 삶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술학교도 하고 뭐 착한 가게도 하고 또 방과후 학습도 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음악적인 재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또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이제 그 농촌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목회자들을 좀 돕자. 그래서 건물을 얻어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이 또 밥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학교를 교인들이 도와가면서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어떤 뭐 처음부터 가서 뭐 신학교를 한다든지 뭐 어떤 기술학교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태용 박사님이 교회 개척이 선교의 꽃이다, 그 멘트가 저희 부부에게 강하게 와닿았어요. 그래, 교회 개척을 하고 거기에서 사람이 생기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신학교도 하고 기술학교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정신적인 어떤 종교적인
멘토가 있으면 좋죠. 하지만 멘토가 없더라도 이런 멘트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물질과 부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부란 꼭 돈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은 부는 풍요롭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쪽으로 롤모델이 있는 분이 주변에 있나요? 저는 이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가수 션 노승환이죠. 정혜영 부부 참, 저 사람 같은 멘토를 좀 두었으면 좋겠다. 저보다 나이 어리지만 참 이분들이 성경적인 좋은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55억을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900명의 아동을 매월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북한, 우간다, 아이티, 필리핀 이런데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900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또 그리고 자기 자녀도 이남 이녀. 지금 아이들도 안 낳는데 이남 이녀 실제로 얼마나 국가의 살림에 보탬이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분을 멘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연에게 저 멘토 되어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멘토 되어주겠어요? 어렵죠. 어려운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또 이렇게 TV에 출연해서 한 얘기도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보시고 또 듣고 하면서 책을 보면서도 그것을 나의 멘토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있어도 풍요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올해 선교사로 이렇게 본부 간사님이 어디로 나가신다고 그래서 또 20만 원 헌금하고 또 누구에게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서 참 우리는 정말 가난한 사람인데 쓰는 거 보면 참 우리 되게 잘 쓰네 하면서 둘이 이상하게 하나님이 쓰면 그냥 쓰는 대로 채워주시네. 그런 간증을 서로 이렇게 나눴던 일이 있습니다. 재정 잔고를 보면 나눌 게 없는데 일단 필요가 있으면 믿음으로 이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헌금하는. 저희 아내가 이제 그런 일들을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이상한 방법으로 또 채워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물질이 많다고 해가지고 풍성한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없다고 해가지고 풍성한 삶을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떻게 이 시원이나 이 정혜영 부부처럼 이 사람들도 지금 55억 기부하게 된 것이 처음부터 어떻게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광고 이런 것들을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기씩 그냥 몇 억씩 광고 한 번 찍으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로 이렇게 계속 매월 이 900명의 아동을 도울 수 있었다. 참 이런 부부, 이런 분들을 멘토로 또 이런 분들이 한 말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건강이에요. 건강. 여러분 건강은 어떠세요? 좋아요. 예. 나는 이런 사람처럼 건강하게 살고 싶다.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사실 이 건강도 중요해요. 이 건강이 좋지 않으면
기도도 할 수 없고 성경 보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이 참 중요하고, 제가 이번에 이제 그 파키스탄에 가가지고 우리 그 중국 선교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파키스탄에 갔더니요 40도 이상이 나가는데 하루에 전기가 4번 나가. 한 번 나가면 1시간씩. 완전히 저는 도는 줄 알았어요. 야, 또 더우니까 음식을 짜게 먹어야 되잖아요. 소금 먹어야 되니까. 음식 왜 이렇게 짜? 전 가자마자 음식 먹고 저기 설사가 나가지고 크림숲을 하나 시켰는데 그 안에 이제 그 닭고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 먹는 거라서 이렇게 시켜갖고 먹는데 원래 맛이 이런가 하고 이렇게 먹었어요. 제가 좀 입맛이 좀 무디기도 하거든요. 한참 먹다가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다고 아내 이게 괜찮은 거 봤더니 아내가 이렇게 보더니 좀 이상한 것 같다고. 그러고 봤더니 아마 음식점에도 전기가 하루에 4번씩 나가니 그 음식이 제대로 냉장고가 4시간씩 나가봐요. 그 음식이 제대로.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그 겪으면서 제가 95년 처음 중국 갔을 때 그때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중국 선교지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계속해서 이제 발전하고 막 뭐 사회적인 발전이나 또 선교적 또 교회도 막 발전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참 파키스탄에 가니까 너무 인프라가 열악한 거예요. 선교사가 이곳에서 선교는 고사하고 살아남는 것도 위대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정말 귀하다고, 살아만 남으라고 내가 권면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그런 환경 속에서 선교하고 산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다 보니까 날씨는 덥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루에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하루에 한 번씩 그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해야 된다. 하루에 1시간씩 그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데리고 그냥 저녁에 공원에 가가지고 같이 뛰고 그랬어요. 같이 뛰고. 그랬더니 뛰면서 그 수염 이렇게 달린 IS 같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한 가족을 만났어요. 한 가족을 만났는데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고3 여학생인데 눈물을 흘리려고 그래요. 이 자매가 그 BTS 그다음에 블랙핑크, 저는 블랙핑크가 뭔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여성 그 5인조 4인조 5인조 그 그룹이더라고요. 블랙핑크 BTS 아냐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한국에서 왔다니까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거예요. 이 한류가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또 거기에서 이제 그 자매와 또 그 가정과 또 우리 같이 중국 선교사하고 같이 갔던 그 현지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중국 선교사와 또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지금 또 뭐 카톡으로 오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동을 하면서 또 이렇게 선교도 하고 사람도 사귀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꼭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정도는 땀 흘리면서 운동해라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 이 건강한 피지컬도 있지만 열정이 있는 분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을 멘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멘토라고 하는 것은 책이나 또 이런 것으로 이렇게 멘토를 삼을 수 있지만, 가능하면 여러분 주변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멘토가 있다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만나서 멘토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책을 통해서 또 아니면 그 멘토를 통해서도 내가 멘토링이 되지만, 제일 좋은 건 내가 만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만나가지고 같이 때로는 차도 마시고 하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얼굴을 보면서 멘토링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아까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그 분이 올해 102세신 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김영석 교수죠. 근데 참 이분은 건강에 대해서 멘토를 삼고 싶은 분이에요. 원래 이분이 건강한 분이 아니래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늘 이제 조심조심하면서 음식을 드신대요. 그리고 소식을 하는데 그 대신 음식을 골고루 다양하게 이렇게 드신다고 그래요. 골고루 다양하게 드시고 또 이게 수영을 늘 하신대요. 수영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은 일을 사랑하고 그 마음속에 열정이 있어요. 열정. 아주 열정이 대단하셔요. 그리고 욕심이 적고 남을 욕하지 않고 사셨다고 해요. 근데 이분 책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정말 본받을 만한 멘토가 돼요. 뭐 이런 거창한 사람이 아니라도 됩니다. 뭐 여러분 주변에 뭐 과일 가게 아저씨가 정말 정직하고 친절하다면 그 아저씨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멘토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리고 사실 이 멘토는 한 번 멘토라고 해가지고 평생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평생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뀌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뭐 스승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지막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설문조사를 이렇게 쭉 해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10명에서 15명의 멘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이게 멘토가 10명에서 15명 있는 사람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멘토가 주변에 없는 사람들은 유종의 미를 거둘 확률이 적은 사람들인 거죠. 그런 멘토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그 기술 부분이에요. 기술에 관련된 부분. 뭐 기술 하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악, 뭐 드럼 치는 거, 뭐 피아노, 그 다음에 노래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기술이고 또 뭐 컴퓨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줌이라든지 또 핸드폰. 참 제가 요즘 한국에 와가지고 야 스마트폰 하나 있으니까 은행 갈 일이 없어요. 은행 가가지고 그 저기 뭐 신한은행 전 신한은행 이용하고 있으니까 신한은행 어플을 깔아주더라고요. 거기서 그걸 딱 깔으니까 집에서 제가 여기에서 부조금 보낼 때 딱 보내는 은행 갈 일이 없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많이 세이브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필요한 기술들을 이렇게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대부분 이제 청년부는 이제 뭐 또 모임이 있으셔서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은 요즘 그 자녀들이나 이 젊은 청년들에게 많이 배울 게 많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부모가 다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경험이나 지식이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컴퓨터 안에 더 많이 더 정확한 게 많아요. 그래서 컴퓨터만 딱 핸드폰만 딱 치면 딱 나와요. 그래서 요즘은 정보가 어디 있는가 그 길만 알면 돼. 길만 알면 돼. 옛날에는 그 정보를 다 경험하고 지식으로 쌓고 막 그래야 됐잖아요.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그 컴퓨터 구글 그 안에 다음 안에 네이버 안에 다 들어있어. 그냥 핸드폰으로 쭉 들어가서 그것만 치면 돼. 그것만 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시간이라고 하는 게 정해졌잖아요. 일정하잖아요. 그 우리가 또 일할 수 있는 환경이나 시간도 다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멘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뭐 기술이라고 하면 뭐 테크닉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과는 좀 다른 면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탐정 소설 셜록 홈즈의 작가 이제 코난 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알고 계시죠? 옛날 뭐 그 셜록 홈즈 그 탐정 소설 그 영화도 많고 뭐 만화도 많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작가 그 코난 도에게 멘토가 있었죠. 누구였죠? 이 코난 도가 영국 그 에딘버러 대학 의과대학 교수 그 조셉 벨리 교수 밑에서 10년 동안 조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기 멘토 조셉 벨리 선생님은 눈썰미 이 추리력이 아주 대단해가지고 환자가 딱 들어오면 직업이 뭔지, 저 사람 성격이 뭔지, 조금 전에 무슨 일이 났는지 그냥 칼같이 맞췄다고 해요. 그러니까 셜록 홈즈에 보면 그 코난도가 그렇게 묘사를 하죠. 이 사람은 팔에 털이 있고 또 성격이 어떻고 이렇게 그런 추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난도는 이 조수 생활을 10년 하고 이게 소설을 쓰기 시작해서 이 세계적인 소설을 남깁니다. 근데 이렇게 멘토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멘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취미예요. 취미. 결혼한 분 중에는 나는 배우자와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많은 분이 없네요. 사실 저희도 좀 취미가 다르긴 해요.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하고, 그래서 뭐 축구라든지 뭐 탁구라든지 뭐 테니스 이런 운동들 이렇게 같이 하는 거 좋은데, 저희 아내는 이렇게 이게 아구가 좀 약하다고 할까요? 이렇게 막 채 같은 거 이렇게 들고 하는 걸 이렇게 싫어해요. 운동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아내와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걷기, 또 뭐 산책, 여행, 등산 이런 거 같이 해요. 어제도 같이 안양천을 이렇게 걸으면서 아이들 얘기 또 뭐 여러 얘기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 뭐 부부가 같이 오다 보니까 여기 드림랜드 엄청 좋더라고. 아까 그것도 막 단풍이 아주 져가지고 가고 싶은데 아직 안 간 분들 많죠. 빨리 가세요. 부부가 손잡고 가세요. 동산께 여기 뒷산 얼마나 좋아요. 뒷산이 이렇게 좋은 산이 있어도 한 번도 안 가본 분 많죠. 저는 우리의 세금으로 다 이렇게 되었잖아요. 근데 세금은 내고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없더라도 좀 시간을 내서 이렇게 같이 취미 생활을 이렇게 같이 하는 거. 저는 안 목사님이 이게 탁구를 잘 치시기도 하지만 잘 가르쳐 주셔요. 잘 이렇게 가르치시는 방법이 아주 오래 치셔서 그러신지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라이브라든지 이런 거 잘 못했는데 안 목사님한테 몇 번 레슨을 받고 제가 요즘 이렇게 칩니다만은 이렇게 주변에 인생을 좀 풍요롭게, 저는 제가 이번에 나와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탁구 엄청 많이 치거든요.
근데 제가 탁구를 잘 못 치니까 이 사람들을 사귈 시간 뭐 좀 쳐야 뭐가 좀 이렇게 사람들하고 좀 가까워지는데, 그래서 이 올해 좀 중국 못 들어가, 아직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이번에 좀 탁구를 배우겠다 하고 지금 열심히 지금 탁구를 치고 있는데, 이렇게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우면서 자기의 삶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이런 탁구를 배운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는 거는 자기를 위한 것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사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멘토링이 좋죠. 자기만을 위한 멘토링도 필요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선교의 어떤 접촉점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게 취미 생활을 하면 좋죠. 그래서 어제 이제 저희가 안양천에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걸으면서 보니까 미니 파크 골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세들이 뭐 70, 80 되신 분들이 치시는데, 골프인데 그냥 공원에 미니 파크 골프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채는, 골프채는 많은데 원래 그거는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밖에 없고 이게 구장이 넓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뛰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옆에 안양천 있죠, 잔디밭이죠. 또 무료해. 구청에서 다 그거 해주는 거예요. 무료지. 이야, 그러면서 저 아내하고 우리 70세 되면 저거 배우자, 그래 같이 하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70세는 너무 빠른 거 아니야? 한 75세쯤 하지,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것, 이걸 취미로 삼으면 좋겠죠. 뭐 또 기타도 좋고 노래 부르기도 좋고 이런 것들도 취미로. 그러니까 취미는 가까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좋죠. 가까운 사람. 제일 좋기는 부부가, 또 부모가 자식과 같이 할 수 있으면 굉장히 보기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멘토를 삼는 게 중요해요. 제가 31살까지 수영을 못했어요. 저희 동네에 수영하다 죽은 애가 있어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절대 물가에 못 가게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여름만 되면 너무 더워서 저는 여름이 너무 싫었어요. 31살에 결심을 하고 내가 수영을 배우겠다. 수영을 배웠어요. 수영을 배웠더니 그렇게 여름이 좋은 거예요. 물만 보면 그냥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자유형, 저병, 그 다음에 배영, 그 다음에 또 이 뭐죠? 버터플라이 뭐지? 하여튼 저병, 조병까지 하고 잠수까지 배웠어요. 제가 그 31살 때 부목사 할 때 새벽기도 끝나고 하루에 1시간씩 투자를 했어요. 그래 한 2년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3번 받았어요. 와, 너무 좋아. 이렇게 좋은 거를 우리 아버님께서는 애가 빠져 죽었다고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수련해갖고 물에 빠져 죽을 뻔, 2번 죽을 뻔했어요. 근데 다행히 그 수영한 사람이 이렇게. 근데 사실은 제 키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물에 싹 발에 디뎠다가 쭉 나와가지고 숨 쉬고 또 들어갔다가 이렇게 또 나오면서 숨을 쉬면서 살려줘 하고 또 들어갔다가 나와서 살려줘 이렇게만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하는, 그것도 못하고 막 물을 계속 먹고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저희 애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 수영은 반드시 배우라는. 그래 애들도 수영 다 해요. 지금은요 여름만 되면 온 가족이 같이 물만 있으면 너무 좋아. 강도 좋고 바다도 좋고 수영장도 좋고 어디든지 물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취미를 이렇게 가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풍요롭게 해요. 너무 그냥 믿음만 하시지 마시고, 믿음이 좋아지려고 하면 내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도 좋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인적인 건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건강, 또 취미, 또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인적으로 하는 것이 이게 멘토링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또 성도들 간에, 또 주변의 이웃 사람들 간에 같이 취미 생활도 하면서, 여러분 전도하기가 요즘 얼마나 어려워요.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또 취미 생활하면서 또 등산하면서 주변의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이런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앙적인 멘토예요. 신앙적인 멘토는 참 제가 원래 멘토링 강의를 8번 세미나로 이렇게 해요. 요즘도 카자흐스탄 신학교의 줌으로 계속 강의를 하는데, 사실은 제자 훈련, 영적 훈련, 코칭, 상담, 교사, 후원자, 동시대 모델, 역사적 모델, 섭리적 모델 다 그 한 강의씩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행히 코칭은 또 다음 주에 또 하신다니까 좋고, 뭐 제자 훈련 같은 거는 어떻게 예수 영접하고 어떻게 제자로 살아갈지 기초적인 거 있잖아요. 어떻게 성령 충만 받고, 어떻게 교회는 뭐고, 세대는 뭐고, 형제는 뭐고, 이런 것이 사실은 제자 훈련이죠. 제자 훈련 멘토링.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멘토들이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멘토들을 세워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안내,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힘들고 지쳤을 때 어떻게 해? 저는 이번에 가가지고 파키스탄 그 무슬림 IS 같은 사람들에게 이 중국 선교사들이 이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그냥 너무나 계란으로 파헤치기 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기도하면서 여기에서 다른 거 없다. 능력전도다, 능력전도. 기도하고 아픈 자에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병의 치유가 일어나고, 그럴 때 이 선교의 돌파가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제가 이 능력전도에 대해서, 능력기도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선교지에서 이 외국인이 그 자국 내국인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에요. 말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생김새도 다르죠. 그런 사람이 뭐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뭐 믿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냥 철옹성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하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꼬꾸라지고 예수를 믿으면 이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도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도해서. 결국은 그런 어떤 영적인 안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코칭, 삶의 코칭 있잖아요. 뭐 부부 코칭이나 그다음에 뭐 삶 라이프 코칭이나 이런 코칭 부분은 이제 뭐 다음 주에 하신다니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상담자로서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사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뭐 나 다른 건 못하지만 나는 후원자는 할 수 있어. 나 돈은 있어. 그 돈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는 사람이지. 좀 이렇게 나의 멘티 중에 좀 싹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장학금을 대든다든지 생활비를 대든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기도의 후원자도 될 수 있는 거죠. 물질적인 후원자,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서 그런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다 멘토가 되어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이런 거 보면 나는 그래도 적어도 물질 후원자는 할 수 있다. 그럼 나는 기도는 할 수 있다. 그러면 기도의 멘토가 되는 거야. 내가 널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 얼마나 귀한 멘토예요. 참 좋은 멘토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그 동시대 모델이 있어요. 동시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 아까 그 시연 정혜영 부부 있잖아요. 그 동시대 그 모델이죠. 그 다음에 역사적 모델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뭐 허드슨 테일러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섭리적인 만남이 있어요. 섭리적인 만남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딱 이 사람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간증했습니다마는 제가 95년도에 중국에 갔을 때 처음 갔을 때 24살 먹은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는 처음으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충격이죠.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그 자매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섭리적인 만남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아마 그런 섭리적인 만남이 있을 거예요. 그때 딱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내 마음속에 꿈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아마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적인 만남. 이렇게 멘토의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PPT를 한번 보시죠. 자, 책을 통한 멘토 발견하기.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 만들기. 참 이게 그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이 나의 멘토 링컨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도 이 책을 보고 저기 링컨을 멘토로 삼았는데 링컨 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성경과 그 독서를 통해서 그 실패를 거듭하면서 결국은 그 노예 해방을 이루고 미국의 유명한 왕이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독서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역사적 모델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 아주 귀하고 또 동시대 모델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그 일본인 작가가 쓴 책과 말을 걸기. 그러니까 멘토의 영향력이란 인격적 관계 형성의 깊이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신에게 말을 걸다라고 하는 이 책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책 저자와 말을 한 거예요. 또 그 책을 읽어보시면 이제 그런 또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생각하는 거, 이 저자와 이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격적인 관계 형성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 어떤 동시대 모델이나 역사적 모델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저는 그 역사적 모델 가운데 허드슨 테일러는 그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중국에서 여러분 옛날에 이 영국에서 미국 중국까지 가려면 6개월을 배를 타고 가야 돼요. 6개월. 정말 저는 그 생각만 해도 존경스러워요. 저는 선교지를 1시간 반이면 가는데 6개월을 배를 타고 가야 되니. 그리고 선교지에서 또 가족들을 잃고 이제 그러면서 그 중국의 그 내지 선교를 했던 아주 유명한 이 허드 테일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읽지 못할 때도, 생각하지 못할 때도, 기도하지 못할 때도 나는
믿을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으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라. 여러분, 이 말 때문에 믿음 선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뭐가 필요한데 내가 이거 뭐 주세요, 뭐 이거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는 거예요. 믿음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각종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기묘한 방법을 통해서 선교지에 필요할 것을 공급해 주시죠. 저희 선교단체도 이 허드슨 테일러처럼 믿음 선교를 하자. 또 이분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떠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이 허드슨 테일러는 명문가의 비전을 세웠어요. 우리 가문이 선교하는 가문이 되자. 제가 얼마 전에 그 허드슨 테일러 5세를 만난 거예요. 5세가 OMF 선교사예요. 중국 선교사예요. 지금 중국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대만에서 그 선교 그 OMF 선교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분인데, 그 5세에 이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 허드슨 테일러에게 그런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이 허드슨 테일러의 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그 뒤에도 뭐 세종대왕이나 뭐 또 이순신 뭐 이런 사람들 뭐 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종대왕은 조선의 위대한 기초는 겸손과 학문, 열린 사고, 지속적인 성장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세종대왕을 통해서 학습형 리더십,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주장하기 전에 철저히 학습했다. 그러니까 이 조정에서 막 그 얼마나 그 사대부, 그 다음에 그 중국으로부터 그 이어받은 그런 어떤 이조 그런 어떤 사상들, 그 다음에 그 한자 문화, 이런 것이 얼마나 그 조정에서 그 반대를 했겠어요. 그런데 이 세종은 철저하게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조정에서 그들을 설득하고 해나갔다고 하는 것이, 또 백성들의 삶과 또 이들을 잘 경청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책을 통한 어떤 멘토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저도 예전에 참 책을 멀리했던 사람인데 최근에 좀 철이 들어갔고 책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독서 모임도 만들고 같이 또 책을 읽고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그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입니다. 개인에 대한 멘토를 어떻게 하죠? 자, 앞에 그 6가지는 내가 앞에서 얘기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멘토로 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누군가 어떤 정신적인, 종교적인 멘토를 삼는 거죠. 건강에 대한 멘토를 삼는 거죠. 근데 개인은 내가 멘토가 되어보는 겁니다. 내가 멘토가 되어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빈종이에 한번 그 앞에 부분에 그 나온 그 멘토를 채워볼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지금 한번 제가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한번 채워보세요. 나의 정신적, 종교적 멘토는 누구냐? 뭐 다 안 쓰셔도 돼요. 생각나는 사람 분야에 뭐 한두 개만 써도 돼요. 한번 지금 써보세요. 자, 다음 PPT를 한번 보시죠. 삶은 오픈북이다. 그랬습니다.
예, 오픈북과 같아. 가끔 그 시험 볼 때 어떤 선생님은 대부분 이제 암기해 가지고 저기 시험 보잖아요. 1시간 안에 그 뭐 수학이면 수학 시험인데. 근데 어떤 선생님은 그냥 오픈북 시험이 있어요. 1시간인데 이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데 책을 마음껏 펴놓고 책을 보고 답을 써라. 그런 선생님이 있어요. 그런데 오픈북 시험인데도 공부 안 하면 어때요? 아니, 어디에 나와 있는 줄 알아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도 없고, 문제는 많고,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됐는데. 근데 미리 공부한 사람은 어때요? 이거 뒤쪽 부분에 나왔어? 뒤쪽 몇 페이지만 딱 들으면 나와. 이거 중간에 나왔어? 그리고 중간에 딱 해서 빨리 쓰잖아요. 그러니까 왜 삶이 오픈북이냐 하면 멘토가 알았던 것을 내가 그때 알았더라고 하면 내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나와 똑같이 삶은 산 사람은 없지만 우리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산 사람은 없죠. 그렇죠? 나하고 똑같이 삶을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없어. 근데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산 사람 있어요? 나하고 비슷해. 새끼 밥 먹는 거, 또 뭐 취미생활 하는 것도 비슷한 사람 많아. 그래서 인생은 살아왔고 누군가의 내 삶이 오픈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살아온 것 같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다 보고 살아왔어.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왜 저런가?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고치면 돼요. 누군가의 우리는 펼쳐진 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멘티가 멘토가 되고 바울이 바나바를 통해서 멘토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멘토가 되어가지고 디도를 그래서 멘토가 멘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오픈하며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멘티가 멘토가 되고 또 멘토가 멘티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멘토야 뭐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배울 게 많아요. 또 계속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멘토를 계속 삼고 또 나는 또 멘티를 삼고. 마치 요단강이 어때요? 헐몬산에서 들어오는 물을 계속 받아들이고 또 요단강으로 계속 물을 빼내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는 살아있는 호수인데 사해는 어때요? 계속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니까 죽은 바다가 됐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멘토가 되고 또 멘티가 되고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어요. 멘토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목적이 있고 더 명확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PPT를 한번 보시죠. 왜 꿈을 가져야 할까? 이 멘토링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오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좌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멘토링을 할 때 꿈이 생겨요. 그리고 거기에 진정한 열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열정이 다 식어가지고
엊그제 저희 아내가 그 발바닥에 이렇게 뭐 이렇게 거친 게 일어나고 하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진액이 빠졌나 봐 이런 게 생기지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도 열정이 다 식어가지고 교회에서는 뭐 장로고 권사고 뭐 목회자고 하는데도 열정이 다 식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멘토링을 하면요 꿈이 생기고 꿈이 생기면 열정이 생겨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고유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고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그 60 몇 억 되는 사람 중에 권사님과 똑같이 생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만의 인생을, 하나님이 디자인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능력은 꿈에 맞춰서 성장한다.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까? 멘토링을 통해서 꿈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꿈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얘기해 보시죠. 능력은 꿈에 맞춰 성장한다. 네. 그런데 꿈을 이루는 데는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자원이 필요하다 그랬죠. 자원.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원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자원이 우리 백그라운드에 그게 있어요. 그 자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산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엄청난 자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그런 간절함이 좀 지금부터 이렇게 시동을 걸고 또 이제 멘토링을 교회 안에 잘 정착시켜서 우리 교회가 좀 새신자들이 또 신자들이 또 건강하게 쓰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이 지역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드림 리스트라고 하는 책에 보면 성공이란 인생의 성공의 근본 원리를 꾸준히 적용함으로써 생겨난 자연적 결과다 그랬어요. 근본 원리를 꾸준히 적용하는 것. 근본 원리. 아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건강의 비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수면을 잘 취한다든지, 뭐 스트레스를 잘 해소한다든지 이런 근본 원리를 잘 지키면 건강을 얻을 수 있잖아요. 멘토링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오전과 이 오후에 걸쳐 가지고 이 멘토링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근본 원리를 잘 적용할 때 우리 인생의 성공의 원리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열정적으로 여러분의 멘토를 아까 여러분이 적으셨지만 또 집에서 적으셔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안에 멘토링의 삶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다음 PPT를 보시죠.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어요. 허다한 증인들. 그러니까 참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만드셨을까? 저는 선교를 하면서 정말 그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아름답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교회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허다한 증인들을 다 대기해 놓고 계셔요. 여러분 주변에 멘토들이 많아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 겸손함, 그리고 내가 평생 배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길을 잃은 리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요즘 시대가 너무 바뀌어가지고 리더들이 길을 잃었대요. 혹시 교회 안에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 또 직분 맡으신 분들 길을 잃으신 분 계세요? 그 책 꼭 추천합니다. 그 길을 잃은 리더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옛날에는 경험, 지식이 있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돌멩이가 있으면 돌멩이 치우면 된다는 거예요. 뭐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 치우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막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어디로 쓰나미가 몰려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지금 이 시대는 길을 잃은 리더들이 많다. 그래서 길을 찾는 방법이 뭐냐? 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어떤 교회의 문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막 들어온 새신자에게서 정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학습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서로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만 어떤 분들은 대화를 좀 이렇게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는데, 대화하는 것도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자꾸 힘들더라도 같이 대화하고 내가 한마디라도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고, 그러면 자꾸 늘어요. 자꾸 늘거든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쓰든지 내가 내 생각을 좀 얘기해보고 질문해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영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학습 공동체, 또 서로 겸손하게 배우는 거, 그러니까 서로 기대는 거예요. 서로 기대는 거. 너 없으면 못 살아 하고 기대는 거예요. 서로 기대. 혼자 앉아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둘이 딱 기대고 앉아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들이 동산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끼리 서로 멘토가 되고 멘티가 되고 서로 기대는 거야. 서로 기대면서, 이거는 체면 그런 거 따지면 안 돼.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 체면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내가 겸손히 배우려고 하는 마음, 오픈 마인드.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는데 너보다 내가 뭐 얼마나 잘하는, 이게 교만한 사람은 옛날 리더야. 옛날 리더. 옛날 리더. 여러분 한번 조심히 한번 자기 물어보세요. 내가 현대 리더인가 아니면 옛날 리더인가? 옛날 리더는 목에 기부스 딱 하고,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되는데 내가 교회에서 맡은 것이 뭔데? 그러면서 명령적으로 쫙 하는 게 옛날 리더. 옛날에는 어려운 시대는 그게 됐어. 카리스마 리더십이라고 하죠. 우리가 리더십에서.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 시대가 바뀌었어. 옛날 시어머니들은 내가 김치 담그는 법을 알고 장 담그는 법을 알았고, 그거 딱 곡간 열쇠 딱 잡고 그 권위를 세웠잖아요. 요즘 며느리들이 그거 들어요? 스마트폰에서 김치 담그는 법, 장 담그는 법, 스마트폰이 훨씬 더 잘 가르쳐 주는데,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 거예요. 리더십에 이게 바뀐 거예요. 근데 아직도 모르고 옛날 리더십을 다 가지고
리더십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동산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더십이 바뀌어야 돼. 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리더십이 바뀌어야 돼. 리더십이 바꿀 수 있는 비결은 서로 배우는 거예요. 서로 배워. 그냥 나의 멘토가 되어주세요. 나의 멘토가 되어주세요. 막 하는 거예요. 나보다 뭐 좀 잘하는 거 있으면 뭐 탁구라도 좀 잘 치면 탁구 멘토해 달라고. 뭐 음식 하나 더 잘하는 거 있으면 옷 잘 입는 것도 그것도 아주 저기 옷 잘 입고 또 머리 스타일 잘 그런 거 잘 못하는데 그런 거 잘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어떤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집 정리 잘하는 거 이런 것도 멘토 할 수 있죠. 멘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가르쳐주고 또 배우고 가르쳐주고 배우고 막 교회 안에 이런 소통들이 일어나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막 목에 힘만 주고 그냥 막 명령하고 뭐 그러면 교회가 에휴 젊은 사람들이 안 되겠구만. 또 열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다 이제 멘토급들만 이렇게 오셨는데 이 멘토들이 먼저 여기 오신 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멘티가 되어보겠다 그러면서 좀 뭐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도 나 뭐 좀 가르쳐 줘라. 나 뭐 이것 좀 가르쳐 줘라. 이것 좀 가르쳐 줘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그냥 꼰대처럼 나 가르쳐 줘 뭐 그러지 말고 뭐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먹을 것도 좀 사주고 좀 이렇게 멘토에게 뭔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좀 해주고 그리고 좀 뭘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정말 이게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멘토링을 잘하면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이제 올해 지금 목사님 이제 계획의 목사님과 또 교회에서 그런 멘토링을 이제 해나가기 위해서 지금 올해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걸 잘 준비하셨다가 내년에 딱 멘토링하는 교회로 또 이렇게 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